하나님 말씀을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4절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도록 읽어드립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나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한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라. 아멘. 우리가 60년대에 그때는 국민학교였죠. 이 초등학교를 다닌 사람들은 시험 볼 때마다 외워서 적어서 낸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국민교육헌장이었습니다. 그 국민교육헌장의 첫머리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조상의 빛난 너를 오늘에 되살려 안으로 자주독립의 자세를 확립하고 밖으로 인류 공예에 이바지할 때다. 이에 우리의 나아갈 바를 밝혀 교육의 지표로 삼는다라는 내용으로 시작했는데 총 393자였습니다. 이걸 계속 다 외워서 적어야 했어요. 1968년 12월 5일 하고 대통령 박정희가 적어했어요. 여기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이 바로 사명입니다. 나는 민족 중흥의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그렇습니다. 사명을 다른 말로 하면은 내가 이루어야 할 일의 목적입니다. 내가 반드시 이루어야 할 그러한 내 일의 목적을 사명이라 말합니다. 세상 모든 일에는 다 목적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학교에서 학원에서 계속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운동선수들이 아주 피나는 훈련하는 것도 메달 획득의 목적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은혜교회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연단을 받아서 마음고행실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생명에 들어가도록 인도해 주는 것이 우리 은혜교회의 존재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여기에 은혜교회가 지금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으십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이제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지으시고 모든 피조물들을 말씀으로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성자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거죠. 우리 보통 사람들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께서 가장 낮은 인간의 모습을 입으시고 비천에 처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이겁니다. 도성이시하신 목적, 인카네이션 목적, 성육신하신 목적이 무엇이냐 이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이루시고 세상에 오셔서 이루시고자 하셨던 그 일이 과연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 잘 나와 있습니다. 주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 예수님의 미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죄를 없이 하시려고 주님은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사람의 몸으로 세상에 오신 목적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5절 말씀입니다.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은 여러 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목적들을 하나로 압축하면은 죄의 문제 해결입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태어나기 전에 성령 잉태하셨을 때 그때 예수님의 이 땅에 보내시는 목적이 나와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죄 문제 해결입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들입니다. 즉 우리는 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에베소 2장 3절 말씀 보면은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본질상 진노의 자식들입니다. 이게 신분이에요. 우리가 다른 말로 죄공장들입니다.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난 것은 태어난 순간부터 죽음을 선고받고 태어났다는 말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왜 죽음이 주어졌느냐 이겁니다. 그건 아담과 하와의 범죄 때문이지요. 그렇다면 죽음이 무엇인가? 이 죽음은 영과 육이 분리되는 겁니다.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게 죽음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심령과학자들이 이렇게 말하면 영혼의 육체 이탈을 죽음이라. 영혼 육체를 빠져나갑니다. 어제 그러니까 어떤 누가 연예인이 16년에 죽었는데 그런데 16기라 하면서 자기 어머니가 영혼 결혼을 시켰다고 그래요. 그 불교에서 하는 것입니다. 영혼 결혼은. 죽은 사람은 결혼이 없어요. 영혼은 결혼하고 씻고 장가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끝나면 그 뒤는 이제 우리에게 납해놓은 천국과 지옥 둘밖에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음을 이 땅에서 사라지는 것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죽으면 영혼과 육체가 서로 분리되는 거예요. 나눌 뿐 서로 떼어놓을 리 분리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 20절로 21절 말씀 보면은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이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우리 영혼은 말입니다. 짐승의 혼은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그랬어요. 우리 육체는 흙입니다. 한 줌의 흙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 그 육체의 흙덩이로 만들어진 그 진흙 속에 하나님의 생기가 누아가 하나님의 영혼이 들어와서 우리가 살아 움직이는 사람이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영혼이 빠져나가면 육체는 다 썩은 고목담과 똑같아요. 아무것도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호흡도 못하고 아무것도 움직이지도 못하고 꼬집어도 울어도 말은지 알 수 없습니다. 그게 우리 육체예요.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죽음은 하나님과의 분리인 것입니다. 영혼과 육신이 분리가 되면 더 이상 이 땅의 삶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분리가 되면 영원한 죽음인 것입니다.
지금 살아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분리가 된 자들은 영원한 죽음 속에서 이제 흑암 속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5절 말씀 보면은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과 분리가 된 사람, 하나님 빛이시거든요. 예. 하나님 빛이신데 하나님과 분리가 된 사람은 어두움의 세상에 거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세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진리이신 하나님에게서 멀어짐으로 진리는 없고 거짓이 얼마나 판을 칩니까? 세상에 온갖 미움, 시기, 독선, 아집, 거짓 얼마나 그런 세상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과 분리되면은 이게 어둠이 지배하는 것입니다. 또 있습니다. 평화이신 하나님과 멀어짐으로 평화는 사라지고 전쟁만 일어납니다. 세계 곳곳에 전쟁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또 이란에서 이스라엘을 핵으로 공격할지도 모른다고 지금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이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사회와 세상의 모습입니다. 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 발생하는 것인가?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무엇인가? 죄입니다. 죄. 인간에게 들어온 마귀의 성질인 죄의 본성이 인간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 창조의 모습으로 되돌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속에 있는 죄를 제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죄성을 뿌리 뽑아내야 버려야 돼요. 예수님은 바로 그 일을 이루해 주시려고 세상에 오신 거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미션이 바로 죄 문제 해결인 것입니다. 본문 5절입니다.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알아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죄악성을 뿌리 뽑아 주시려고 죄에서 앞배신 해방시켜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첫 번째 미션인 것입니다. 죄를 없이 하려면 누군가 피를 흘리고 죽어줘야 됩니다. 구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양과 염소가 피를 흘렸잖아요. 피를 흘리고 죽어서 제물이 되므로 그들이 피를 뿌려서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짐승의 제사는 약 1년짜리 약속어음에 불과했습니다. 매년 7월 10일 날 계속제일 날 계속적으로 반복해야 할 그러한 제사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똑같은 방법으로 이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제물로 십자가에서 피를 옆구리에 창을 맞으시고 피를 흘려주시고 아사셀을 위한 제물로는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면서 문징에 내다 버려지는 아사셀을 위한 제물 되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으심으로 이러한 사실을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1장 18절과 19절 말씀에 잘 말씀해 줍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초상에 유전한 망령된 행짓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이나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아모모스 흠없고 그리고 아스필루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라. 그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씻겨졌습니다. 죄의 싹인 사망이란 죽은 권세를 무력화시켰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세에 오신 목적은 죄의 싹인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첫 번째 오신 목적입니다. 우리 인간의 영과 육 속에 뿌리박혀 있던 죄를 없이 해주시려고 세상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미션 두 번째는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오셨습니다. 본문 8절입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8절 말씀입니다. 마귀의 특징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구원받은 성도들의 마음속에 불신을 심어주고 생각 속에 의심을 넣어줍니다. 생활 속에 하나님의 뜻과 반대가 되는 육신의 정욕을 쫓아가도록 이제 이끌어갑니다. 좋은 신뢰가 에덴 동산에서의 일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마귀가 들어왔어요. 에덴 동산에. 이것을 신학자들은 하나님의 허락하심 하에서 들어왔다고 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면 마귀 못 들어와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서 들어왔어요. 그리고 뱀을 이용해서 아담과 하와의 마음에 의심을 이제 심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선악과를 따먹게 함으로써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생명에 들어가지 못하고 분리가 되어서 세상으로 쫓겨 내려왔습니다. 지금도 마귀는 똑같은 그러한 방법으로 믿는 사람들을 유혹을 합니다. 마음의 의심을 심어주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게 만들고 온갖 역사를 다합니다. 그리고 마귀의 미혹을 받고 마귀가 속삭이는 게임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게 됩니다. 오히려 달콤하게 속삭이는 세상 유혹의 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게 만듭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세상에 있는 육신의 정욕이 더 만족스럽게 이제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좋아 보입니다. 무엇입니까? 마귀가 파놓은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여기서 수많은 성도들이 넘어지고 실패를 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마귀가 이끄는 성의 정과 욕심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해외여행 가고 놀러가고 뭐하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일에 다 마음을 뺏기는 거예요. 물질 뺏기고 시간 뺏기고 기도할 시간도 뺏기고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귀의 일을 멸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말씀하기 마귀 속성에 나와요. 저는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주님 말씀입니다. 마귀는 언제나 거짓말을 합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우리 사회에 거짓말 잘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들 속에 거짓말하는 그런 마귀 역사가 강한 것들이에요. 거짓말을 하게 만들고 또 사람들을 불의한 곳으로 미혹을 합니다. 온갖 범죄를 행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점점 사람의 마음을 무디게 만듭니다. 생육신의 행복의 최고의 행복인 줄로 착각을 하게 합니다. 이러한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것이 오늘 주님이 세상에 오신 두 번째 미션인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은 종말론의 이제 어원입니다. 하나님께서 뱀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내가 너로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이제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것이 구약의 복음입니다. 마귀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는 함께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종말론의 어원이 시작이 계시록 19장 21절 이제 11절로 16절 이제 쭉 계시록 19장 21절부터 시작이 이제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마귀의 세력이 예수님의 발꿈치를 이제 물어도 예수님의 철저한 권세가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버립니다. 신앙들이 마시는 예수님의 철저한 권세 있잖아요. 계시록 19장에 나오잖아요. 우리 주님은 무덤에서 이 일을 이루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일이 하나님 말씀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주님을 본받아서 이 땅에서 추구해야 할 일은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우리 환경 속에 우리 마귀의 유혹의 소리가 들려오고 미워하는 속삭임이 들려오는 그 시를 물리쳐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피로 물리쳐야 돼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보면은 베드로들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마귀는 지금 이 시간에도 우는 사자같이 삼킬자를 찾고 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안티디코스, 대적해야 되는 거예요. 대적.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권세로, 예수님의 피로 대적해서 물리셔야 됩니다. 야고보 4장 7절에 야고보 장로가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면 마귀는 예수님의 이름이 무서워서 도망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마귀가 친구하고 마귀가 이끄는 대로 따라가면은 마귀를 그냥 놔두면 우리 영혼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마귀가 들어왔을 때 그것을 용납하고 받아들임으로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생명을 잃어버리고 쫓김받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마귀는 대적에 물리치는, 그리고 승리하는 우리 은혜의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세 번째는 유심히 떼우신 목적, 미션. 세 번째는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난 자가 어떤 자냐 이겁니다. 이 하나님께서 난 자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 연단받고 마음과 길이 정결하게 되고 마음이 할례받고 영적 할례받고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난 자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난 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분들의 특징은 범죄할 수가 없어요. 그 속에 자기 영과 육 속에 말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계속 공급되고 있기 때문에 범죄하려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끌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끄러 난 자들이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이 범죄합니까? 온갖 미혹, 악심, 음란, 또 아집, 포악, 거짓. 우리는 하나님께 난 자가 아니에요. 아직은. 다시 말하면 범죄할 기회가 주어져도 보죄가 나타나지 않는 분들, 이런 분들이 하나님께서 난 자들이라 이 말입니다. 왜 그런가? 연단받아서 죄의 뿌리가 뽑혀져 나갔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를 그토록 범죄하게 만드는 육신의 애정과 욕망이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 5장 24절 말씀이죠. 이러한 분들을 성경은 하나님의 생명에 들어간 자들이라 이렇게 지원을 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에 들어간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이요.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도 생명을 얻게 하는 데 있다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 한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두 번째는 너희로 그 이름을 믿고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요한은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다 말씀하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세에 오신 목적 세 번째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예수의 생명을 주시기 위함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미리 땅에 떨어져 있으면 그대로 일세 죽지 아니하면 하나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미랄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미랄로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온 세상에 생명의 씨앗이 퍼졌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10절 말씀 보면은 예수께서 또 일러가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다른 사람들에게는 어둠이 물러갑니다. 네. 빛이 빛입니다. 이 빛은 진리의 빛입니다.
이 빛은 구원의 빛입니다. 이 빛은 생명의 빛인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빛 대신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그 빛 가운데 행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한 성도들은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는 어둠 속으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때문에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은 자들입니다. 로마서 13장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답게 빛의 갑옷을 입은 사람들로서 우리는 살아가기를 힘써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속에는 하나님의 씨가 있습니다. 본문 9절 말씀이죠. 이 씨는 다윗의 씨 예수 그리스도를 일컫는 말입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와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좌정하시고 또 다른 보혜사 예수님과 똑같은 일을 해주실 또 다른 보혜사 알로 갑파 파라클레토스 그분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성령님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를 익혀가십니다. 우리를 만들어가십니다. 여기서 이어간다는 말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마음고행실을 지배해 가신다 이 말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성경은 광야 연단 과정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 이루어지면은 그때 하나님의 생명이 성령의 법이 나타나므로 신비한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신앙생활, 기도생활, 믿음생활의 최종 목표는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데 있습니다. 하늘나라 천국은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나라입니다. 생명을 호흡하고 생명을 마시고 생명의 능력을 받아서 영생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에 들어가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 갈 수가 없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하나님의 생명에 들어간 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상 모든 일에는 다 목적이 있습니다. 북한에 불법으로 800만 달러를 갖다 준 것도 목적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가 아침마다 운동하는 것도 건강하게 살아가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아침마다 나가다 운동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 일상에 오신 일도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죄를 없이 하시려고 오셨고, 두 번째 목적은 마귀의 일을 멸하시려고 오셨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씨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성에 오신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목적, 예수님의 그 미션은 아버지의 죄를 이제 멸하기 위해서 또 마귀의 일을 다 이제 멸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씨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우리에게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아버지 우리가 죄를